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2023년도 우리 신년 새해 말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여러분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보지요.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지요. 291쪽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이 신년 새해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지요. 기억의 은혜로 살고 잊어버림의 은혜로 살라. 다시 한번 기억함과 잊어버림의 은혜로 살라.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기억함의 은혜, 그리고 잊어버림의 은혜, 기억함의 은혜와 잊어버림의 은혜로 우리가 2023년도에도,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생을 이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다짐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네들의 생각에는, 또는 우리의 얼굴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두 존재가 서로를 밀고 당기고 하는 우리의 얼굴과 생각 속에 이 두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기억이라고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망각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그리고 망각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를 아주 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존재이지만, 이 존재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 기억과 망각은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망각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정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도 은혜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망각도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이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부재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저도 아버님 어머님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픔이 될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시는데 목회자의 부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부재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아주 유일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의 여러분들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는 떠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목회자는 떠날 수 있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관계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망각 속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여러분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보십시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를 기억하느냐 보세요. 시작.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는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는 대상이 아니야. 잊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잊을 수 있어? 잊을 수 없어. 왜? 너는 내가 지은 종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잊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들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니까 내 모습을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상대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주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왜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선물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고 나를 이런 작품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어떻게 너에게 나는 잊혀지는 대상이 아니야.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성경에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야. 아니, 너희는 귀하고 소중한 백성이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2023년도에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 손바닥에 새기심까지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자녀인가를 고백하며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훌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너의 죄를 없이 하였으니. 다시 한번 너의 죄를 없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죄 문제, 저주와 사망의 문제, 오늘날 억압과 많은 사슬의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매여 있는 사슬에 꽁꽁 얽혀 있는 사람들처럼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없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전에 죄악된 문제들을 계속 거듭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또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이, 이런 사슬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어진 구속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그러한 과거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죄들은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었음에 진리 안에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그 앞장을 한 장 넘겨보면 25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한번 25절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한번 크게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로잡혀 침체와 소외와 분노와 좌절 등에 짓눌리고 인생 자체를 파멸케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를 내방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망각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주시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유로우셔야 매여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복을 빌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향해서 축복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계속 매여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못하고 사랑하는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잊어버려 주셨다고 하면, 도말해 주셨다고 하면,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셨다고 하면,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면, 오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였던 사슬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였던 사슬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주의 평안함 가운데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코 신앙에 손해되는 것들, 결코 인생을 망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망각의 은혜의 절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을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너를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얘야, 이미 너 모욕했잖아. 이미 너 모욕했는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몇 장 넘어가면 예수님, 베드로는 3번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평안 있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에 매여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베드로가 아니었고, 자신을 찾아와서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로 새 삶을 살아갔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함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데,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잊어버림의 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지난날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 그 십자가에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로우셔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할 말씀, 저도 2023년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자유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1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거룩한 비전 속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와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진리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